네, 여러분,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요, 한쪽 방이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박스채로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뜻인데요. 네, 너무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니까 그림 바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부르심도 좋고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사역도 좋고 부르심도 좋고 약속의 땅 이게 준비하면서 저희가 뭐 합심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혹은 조금 더 가면 다음 주까지 이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을 아예 안 올릴 건 아니지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또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을 이제 살짝 편집만 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미션 또 간증 좋은 거 있으면 또 커뮤니티에 올리고 근데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하나님한테 더 좀 집중된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받았던 예언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 주님을 놓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도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실 거라는 예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놓치는 게 항상 너무 두려운 사람이라 사실 다른 어떤 예언의 성취보다도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가장 저한테는 갈급하고 또 가장 저한테 가장 이 예언이 가장 첫 번째로 성취돼야 될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광야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이거를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절대 그 친밀함을 잃지 않게 바빠져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동안 받았던 정말 수백 가지 예언 중에서 이 예언이 가장 저한테 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또 성취가 중요하지 성취가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도 좋고 사역도 좋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것도 다 좋지만 정말 주님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했던 말씀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지만 나는 그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땅이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지른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예배하고 사역하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제 너무 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게 아니구나. 제가 새벽에 어떤 예배 한 편을 드렸는데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뭔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제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그 뜨거워진 그 은혜를 왠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지체들한테 바로 공급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켜고 이제 예, 이제 영상을 켜고 이제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의 철야했거든요. 아침 7시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서 한 아침 기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 전에 한 아침 기도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저희 뭐 예언의 성취의 시즌 뭐 그런 뭐 약속의 땅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 비전 부르심 다 너무 좋지만 오늘도 아롱이랑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영성.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르심, 이제 중요한 부르심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랜만에 훌 팀장님이랑 지금 기도하면서 아시죠? 훌 팀장님 아롱이에요. 아롱이 너무 잘 어울리죠? 아롱이가 귀여운데 훌 팀장의 어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훌 팀장님이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지금 한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부족하면 한 주 더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병에 걸린 이유 다들 아시죠? 그래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질병을 달라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2 때 이제 하나님께 강타당하고 이제 제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어린 소녀에게서 막 일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이제 뭐 대학교의 꽃은 연애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사실 저희 과 특성상 굉장히 미팅 소개팅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 마다하고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뭐 이제 누가 이렇게 그렇게 뭘 전달을 해줬는데 제가 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대학교 때 이제 주님을 제 남편 삼고 신랑 삼고 남자친구 삼고 그렇게 살았었고요. 그리고 애들이 맨날 뭐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자랑하고 막 자랑할 나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자랑하고 이제 막 사진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막. 근데 이제 저는 지갑 속에 항상 예수님 사진을 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있다고, 나도 생겼다고. 그래서 나도 남자친구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아주 그냥 혀를 차면서 아주 그냥 그냥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거에 앞장섰던 게 해롱이었고요. 그 경멸하는 눈빛으로 해롱이가 저를 보면서 아주 그냥 아주 욕을 먹었던.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첫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저는 하나님한테 나름 뭐 나름 지킨 거죠. 근데 이제 어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무튼 지키긴 지켰는데 너무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애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근데 제가 막 나 졸업하자마자 연애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그냥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 나 막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네 연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제가 어 졸업하자마자가 아니라 진짜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제 기억에 좀 왜곡과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보니까 어 3년이었어요. 대학교 4년이 아니라 3년, 1, 2, 3학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 1년 전에는 이제 네, 하여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 서원 기간이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안 하기로 하는 게 그 기억의 왜곡 때문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감안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그 서운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하여튼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연애로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길까 봐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제 삶에 질병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 적고 제가 어느 정도로 미친 짓을 했냐면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사인하고 도장을 인주에다 꽝 해가지고 딱 찍고 거기 또 복사집 가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제 방에 다 걸어놨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제 질병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우상이 생기면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연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그것도 주 안에서 교제가 됐으면은 그런 연애 스트레스가 잘 조절이 되고 병이 안 왔을 텐데 제가 주님을 완전 내팽겨치고 진짜 이 내팽겨쳤다는 표현 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이제 내팽겨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그때 이성 친구가 저한테 우상이 돼서 이렇게 그 친구가 아니라 이제 오빠였는데 하여튼 그분도 제가 우상이 돼서 이제 서로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을 생각하고 저의 일상이 다 그분한테 맞춰져 있고 모든 거의 제 삶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약간 사랑하는데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올인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한테 올인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약속 지켰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다른 친구들이 남자친구 사귈 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사진 막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연애할 권리가 이제 있다 막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제 그 20대의 꽃은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름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도 저희 과 특성상 미팅 소개팅이 엄청 많았는데 네 정말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동기들이. 막 나 이런 사람 만났어, 저런 사람 만났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예수님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봤자, 얼마 못 가지, 막 이러면서. 다, 화학 반응 얼마 못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위로, 자기 위안. 그렇게 이제 견뎌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원한 기간이 끝나니까 제가 막, 아, 끝나자마자 연애해야지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됐는데, 어, 이제 저는 이제 하여튼 올인, 사랑을 하면 올인을 하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제 삶도 없이, 제 생활도 없이 모든 게 이제 그분한테 다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제 삶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제 몸도 잘 돌보고, 제 생활도 잘 돌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다 이제 그분한테 맞춰져 있었고, 뭐,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예, 당연히, 예, 당연히 멀어지는, 네, 그 수순을, 네, 밟았고요. 근데, 근데 그 주님과 멀어지면서 정말 생명력이 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 이제 점점 뭔가 메말라가더라고요.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점점 뭔가 제가 좀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뭔가 불나방이죠. 완전 막 망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뭐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예,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사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어, 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뭐랄까 어,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미숙하시고 저도 이제 첫 연애를 엄청 미숙해서 서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네, 그런 상처들이 있었고 어, 뭐 그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좋은 분이셨지만 이제 저나 그분이나 연애에 있어서 너무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올인을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커져요. 상처가 더 커지고, 왜 사랑하는 만큼 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더 사랑의 그 깊이가 깊은 만큼, 올인하는 만큼 그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뭔가 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온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이 이제 죄책감 가질까봐 뭐 아직도 몰라요. 그분은 제가 그때 연애 때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몸이 망가진 거를 네, 뭐 연락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마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죄책감을 느낄까봐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니까 이제 그제야 제가 백기를 들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 어, 그래서 이제 아,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연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졌고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은 그 온몸을 지휘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서는 눈물샘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만들고요. 위에서는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만들고
뭐 척추나 이런 데서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만드는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기관들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온몸이 약해지고 뭐 이제 체력도 약하고 에너지도 약하고 네, 나중에 이건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달라지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이 고침받지 않기를 죄송합니다. 또 배터리가 없어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니까 질병을 고침받지 않기를 원했던 시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때는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걸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온몸에 그런 나와야 될 그런 이제 그런 체액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들이 약하게 되고 또 뭐 조조강직도 있고 근데 사실 사람마다 좀 다 다른데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그런 환자분들마다 다 이제 뭐 그 증상이 다 완전 다 이렇게 획일화돼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각자 좀 다른데 저는 뭐 눈이랑 저는 위장이랑 뭐 척추랑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일반인의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분들은 뇌회로가 변화되면서 뭐 우울증도 오고 뭐 공황도 오고 이런다는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뭐 우울이나 공황 이런 거는 안 왔고요. 이제 제가 옛날에 환우 모임 나가봤는데 신기하게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런 거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뇌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우울증 환자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진짜 막 뭐 그 기저 자체가 이제 삶이 우울해져서 우울해지는 거라면 자율신경계에 걸린 분들이 우울해지는 거는 이제 뇌에 이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 회로가 좀 바뀌면서 이제 오는 우울증으로 하여튼 그 기저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 환우 모임 나가 보니까 뭐 크리스천은 그래도 감사와 찬양의 삶 뭐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니까 이제 그 증상은 다 없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환자 같지 않다는 말을 정말 10년째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딱 보면 절대 환자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야 여기서 네가 제일 때깔이 좋아 이러면서 네가 얼굴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 피부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안 아파 보인대요. 제가 안 아파 보이고 그냥 또 제가 이제
뭐 또 자주 웃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프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네, 말도 좀 이제 밝게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전혀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설명도 제가 잘 안 하고요. 이 복잡한 구조적 질환을 가진 이 질병을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도 10%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조금 아파요. 좀 면역이 약해요. 그냥 체력이 약해요. 그냥 그 정도로 항상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에너지도 제가 하루에 너무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도 신경 에너지가 너무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 이제 예전에 아프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던 우리가 신경 에너지라는 거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밥을 먹는 것조차도 신경 에너지가 쓰여지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메뉴를 뭐를 먹을지부터 이미 신경 에너지, 자율신경계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뭐 국부터 떠먹을지 반찬부터 먹을지 이것조차도 다 신경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네, 저는 또 MBTI 뒤가 J형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거, 짧은 하루의 동선 계획을 짜는 것도 다 신경 에너지가 들어가는 영역이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신경 에너지가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이제 뭐 대청소를 한 번을 해도 뭐 물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뭐 근데 신경 에너지 플러스 체력 에너지까지 약하니까 이제 한번 대청소하면 완전 쓰러지고요. 그리고 또 뭐 제일 신경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건 사실 뭐 여러분 죄책감 느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육할 때랑 또 이제 전화로 이제 피드백 통화할 때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다 세워드리고 양육할 때까지는 정말 제 신경 에너지가 남아나는 시즌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뭐 죄책감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 신경 에너지가 이제 망가지는 거 정말 개의치 않고 뭐 정말 밤새 통화해주고 처리해주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작은 일조차도 안 하는 시즌이어서 이제 여러분 통화로 이렇게 사역해주고 또 만나서 사역해주고 뭐 그런 거 한번 하면은 뻗는 거예요. 신경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가 사람 관계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또 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또 좋았던 거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 가지니까 제가 유일하게 신경 에너지를 쓰지 않는 시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너무 좋은 게 그 광야에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독대하고 이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는 삶을 살아도 이제 좀 외롭긴 했지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제가 외로웠다 그랬다가 행복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뭐 양심역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언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너무 외롭고 고독한데 성도님이 지금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감을 그게 이기지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양육자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함께 콜링을 받고 사역단체를 세우고 부르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신경 에너지가 소모될 일이 진짜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속 이 신경 에너지 써야 될 일이 많고, 또 제가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집이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방 한쪽은 아직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저 방 한쪽을 뭐 일부러 정리 안 한 게 아니라 체력 에너지랑 신경 에너지가 너무 한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갈 준비도 하고 여러분 양육도 하고 또 사역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방까지 에너지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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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이제 또 이제 유튜브 사역에 또 신경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소모가 되고, 또 뭐죠? 네, 여러분 양육하는 거랑, 또 일하는 거, 또 이 지금 이사 온 집 좀 이제 좀 더 정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이사 오고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조금 더, 예, 이 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합숙 훈련도 하고 같이 이제 예배도 하고, 또 이제 좀 새로운 일들이 이 집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감동들, 새로운 일들이 새 일들이 일어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새 일들이 일어나면 집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의 체력 에너지랑 신경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하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에 부족한 거는 이제 제가,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을 놓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뭐 새벽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 그거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더 은혜 받고 해서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뭐 내 체력 에너지, 신경 에너지가 모자라서 뭐 다른 데까지 뭐 지금 방 한편이 한 켠이 좀 박스가 쌓여 있고 그것까지는 뭐 용납을 하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좀 잘 이제 좀 이렇게 용납을 못 하거든요. 저렇게 있는 거 용납을 못 하는데, 이제 용납은 하겠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거는 제가 기도 생활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기도 생활 안 한 거 아닌데,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놓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번 한 주 또 더 조금 추가한다면은, 더 연장한다면 다음 주까지 좀 하나님께 더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월요일 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체력이 영성이라고, 물론 기도할 때는 제가 신경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또 부어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체력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이제 기도 시간이 좀 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체력 에너지가 고갈이 빨리 되니까, 그게 빨리 되면 기도할 힘이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 보면서, 이거 좀 빨간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냐. 네, 말씀 보는 것도, 말씀 묵상하고 읽는 것도 이제 유튜브 사역 시작하면서 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읽는 장수도 줄고, 왜냐면 이제 이 유튜브 사역이 눈이 많이 혹사되다 보니까, 제가 눈이 안 좋은데
말씀을 오래 읽는 게 좀 힘들고, 이제 뭐냐, 라디오 성경, 그러니까 그 뭐죠? 전자 성경, 그게 듣는 걸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듣는 거보다는 사실 직접 말씀을 펴서 활자를 읽는 게 더 묵상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 유튜브 사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조금 더 우선순위가 먼저다, 일단. 그리고 이제, 사역은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유튜브 사역은 사실 뭐 유튜브 사역을 이제 시작했지만 또 저희의 가장 또 사역의 쟁점은 또 오프라인 예배니까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즌, 또 진리를 먹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그런 건 사실 거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개설한 것 뿐이지, 뭐 이게 메인 사역은 아닙니다. 사실 유튜브 사역은. 그래서 어쨌든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사역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할 건데, 조금만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다행히 저는 이제 한편의 예배가 항상 저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이 부르신 결단도 예배 한편에 결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번 한 주간 혹은 뭐 조금 더 연장하면 다음 주까지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예배 한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뭐 나눌 게 뭐가 있었나? 잠깐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자율신경계 질환병은, 자율신경 실조 질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제 제 자신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일상을 잘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체액들이 다 말라서 좀 많이 몸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병이 악화되는 경우는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신경 에너지가 이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뭐 이제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걸로 몸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약간만 신경 쓸 일이 생겨도 몸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무리했을 때,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했을 때 이제 몸이 악화가 되는데, 저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그동안 이제 너무 달려서 몸이 무리가 돼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르심을 결단할 때 제일 머뭇거렸던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희가 존경하는 교회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진짜 시름시름 정말 고통받으셨을까.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자율신경실조증이 안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는 너무 힘든 병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지만, 이제 목사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매주 산을 가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제 산행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소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산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산에서 예, 진짜 산삼도 캐시고 네, 별의별 걸 다 따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댓글 뭐 좀 잘 이렇게 댓글 뭐 하여튼 댓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참나물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아무튼 목사님이 이제 산 도사가 되셔서 산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네, 다 아시거든요. 산에 대한 뭐 산에 피는 꽃, 뭐 버섯, 뭐 나물, 뭐 산삼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참나무를 받았냐면은 제가 그게 목사님이 산을 너무 잘하시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을 잘 아실 정도까지, 이 산에 있는 모든 식물 이름을 다 외우실 정도로 잘 아실 때까지는 얼마나 산을 많이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셨으면 이제 완전 이 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근데 그 정도까지 많이 가신 그 횟수가 목사님의 그 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나 어떤 상처들, 난 그거를 다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댓글 달았는데 이제 하여튼 뭐 댓글 콘테스트인가? 아,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댓글이 뭐 뽑혀가지고 제가 참나물 상을 받았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에다가 해서 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 이제 이 부르심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뭔가 꽃길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망설였겠죠. 버튼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사역을 하라고 해도 솔직히 사역을 하라고 해도 좀 제 건강상의 이유로 쉽지는 않거든요. 사역을 한다는 게, 제 건강으로 사역을 한다는 게. 근데 이 건강으로 그냥 일반 사역이 아니라 힘든 사역을 해야 하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그냥 거룩한 신자가 되는 걸 제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이제 소박하게 레슨하면서 그냥 사역하지 않고 그냥 뭐 기도 모임 정도 하면서 또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 모임 정도 하면서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정말 피 흘려 싸우고 씨름하면서 정말 그렇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이게 제 그냥 담백한 그런 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광야에 있을 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 뭔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부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좀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소박하게 살고 싶다,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왜냐면 이 건강으로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것도 좀 솔직히 말해서 힘들거든요. 소박하게 사는 것도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아니면 사실 이제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박하게, 예, 그 꿈을 접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결단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있었고, 그래서 버튼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듣고 누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네, 그 건강상의 이유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도 몸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에서 신경 쓸 일이 생겨도 몸이 악화되는데, 이게 지금 이 부르심으로 가면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 몸이 나만 알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지금도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제가 이제 몸이 악화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가능해 보이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몸으로 부르심을 간다?
이건 너무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좀 건강이 더 괜찮기 때문에 열정적이었지만, 조금 더 이제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조금 악화되는 병이라서, 제가, 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제 건강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거는 쉽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머뭇거리긴 했지만,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진짜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다가 빨리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역설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죽으면 죽으리다. 죽진 않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 부르심으로 가면 제 건강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하진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건강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차피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역을 말도 안 그분이 사역의 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40에 가만매, 한 대의 가만매, 39대의 매를 맞고도 바로 제자들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몸이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파도 이게 부르심에 대한 열정에 삼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저도 간헐적으로 체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쓰러졌을 때도 이제 뭐 선포를 통해서도 이제 일어나게 된 것도 있지만 이제 누워 있다가 사명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침대에서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일종의 체험들, 이제 그런 체험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눈에 가시도 있고 몸도 약했는데 그냥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미친 사람 같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막 40에 한 대 가만 매를 맞고도 막 미친 사람처럼 바로 이제 달려가고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막 이런 게 왜 가능했는지 조금 가늠? 가늠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늠. 네. 가늠입니다. 진짜 뭐 제가 네. 제가 사도 바울 뭐 네,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그런 가늠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건강 때문에 이 부르심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설교할 때나 여러분을 이제 뭐 이렇게 이끌어야 될 때 그럴 때는 막 초인점이 힘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적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필요한 영역에서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그리고 평소엔 또 비실비실 됐다가 또 필요한 영역에서는 막 초인적인 힘이 나왔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역을 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초인적인 힘만 맨날 나왔다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겠죠.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구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면은 아예 구하지 않았거나 한 번 정도 구했을 것 같은데 3번을 구할 정도면 본인이 엄청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그냥 뭐라 하죠? 뇌피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평소에는 사도 바울도 좀 힘들게 지내다가도 이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대충 한번 짐작을 해본다는 거죠. 어쨌든 3번을 이제 가시를 빼달라고 구했던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항상 위로가 되고요. 바울이 아팠었다는 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치유받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준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밥소르기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그 엄청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다 갈망이 사라진 사례가 어느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하필 읽어버려가지고 왜 하필 그 챕터를 제가 읽어버려가지고 그냥 책을 제대로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쓱쓱 그냥 훑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 챕터가 저한테 꽂혀가서 읽게 됐거든요. 근데 왜 하필 거기가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치유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챕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던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그 갈망이 싹 사라진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싶어서 아 나는 진짜 주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그럼 내 건강을 포기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조금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책을 제가 봐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엄마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빛이 이제 들어가셨지만 아직 어린 신자이시지만 저희 그 뭐냐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뭐 탐탁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고2 때부터 이제 13년 정도 섬긴 교회에서 되게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부터 뭐 셀장부터 뭐 청년부 리더십까지 뭐 되게 많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많이 오해를 하신 게 제가 이게 그때 이성 친구가 우성이 돼서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온 질병인데 이제 부모님은 그거를 잘 모르셔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무 무리해서 많은 봉사를 해서 네가 이렇게 병이 난 거다라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때 오해를 하셔서 이제 좀 제가 마음이 아팠죠. 그게 아닌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남자친구가 그때 우상이 돼서 이렇게 했다.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게 씨알도 안 먹혔고요. 믿질 않으시더라고. 이거는 너가 교회 봉사를 너무 무리해서 한 거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나올 때까지 30살까지 계속 이제 봉사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셨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서라고 생각하셨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아버지는 저를 되게 많이,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시고 또 제 자랑을 좀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내 딸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이거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성품, 영혼이 맑은 사람,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내 딸은 영혼이 너무 맑다. 나는 진짜 10자식, 전 혼자잖아요. 저희 집에 형제가 없고 저 혼자인데 나는 10자식 안 부럽다. 나는 비록 딸내미 한 명밖에 없지만 진짜 10자식 안 부러울 정도로 내 딸은 영혼이 너무 맑은 애다. 막 이러면서 나는 그게 되게 나의 자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저도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이제 사랑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한테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 봉사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아닌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수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되게 호의적이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먼저 기도하자고 하실 때도 있고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수술 앞두고도 많이 두려우신지, 암 수술 앞두고 이제 뭐 아직 이제 확실히 이제 검진 결과가 이제 뼈에 전이가 됐는지 좀 확실히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뭐 중기 말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일찍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아버지가 좀 두려우신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갑자기 너무 편안해진다고, 모든 번민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왠지 곧 만나실 것 같아요. 만나실 것 같고, 그리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네, 부르심하고 건강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모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의 질병은 이제 교회 봉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 이제, 이제, 네, 그 연애 때문에, 연애 사업 때문에, 네,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죠? 사랑? 그런 걸 되게 기뻐하시지만,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했는데, 네, 제가 잘 못 맞췄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밸런스를 잘 맞췄다면은, 그분한테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좋고, 이게 이제 서로가 하나님한테 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꼭지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연애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권이나 그 통치 아래서 이제 주님이 우선되는 그런 교제를 하면 사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려서 몰랐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그런, 네, 저는 우상이 되어 연애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고, 그분도 힘드셨겠죠? 저만 힘든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분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정말 그런 연애를 할 때,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서로가 더 행복하고, 또 사실 더 수준이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더 이게 얕은 차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인내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네, 뭐 후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 지난 일인데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그런, 네, 불건강한 것들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네, 더 행복한,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오히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분들 계시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묵상을 하다가 그 묵상이 또 다른 묵상으로 이어지고, 이제 좀 묵상이 이제 꼬리를 좀 물어서 좀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제 묵상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설교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자꾸 제가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앞두고 무슨 묵상이 임할 때마다 자꾸 설교각을 봐요. 그래서 뭐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과연 성숙한 신자인가 이것도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설교각이 나온 거고요. 그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브 각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저도 이제 막 약속의 땅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설교가 많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항상 묵상하다가 딱 인사이트가 딱 있으면 딱 설교각이 바로 딱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각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 안에는 다 그 사람 이면에 어두운 면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뭐 네, 완전 성화까지 가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보통 참 신자라고 해도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의 이면에는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어두운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 밝은 모습 뒤에 또 저의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뭐를 세우게 되냐면 방어 기제라는 거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것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방어 기제까지 뚫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경험해본 바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딱 방어 기제를 세우면 딱 이제 손을 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임하면 그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 방어 기제를 뚫고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방어 기제가 보일 때 그거를 뚫고 사랑하고 싶은지 네, 그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어 기제를 뚫고 사랑을 하려면 이제 그 뚫고 들어가는 사람도 상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굳이 그쵸? 상처를 각오하면서까지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장난 아니었죠. 방어 기제 그냥 끝판왕들.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게 하신 분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미친 듯이 뚫고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저는 안 다쳤을까요? 저도 다치죠. 저도 다치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거는 진짜 제 사랑이 아니라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의 역할을 또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고백 한번 했지만 제가 여러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한계치가 온 거죠. 예, 사랑의 한계치가 와서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근데 멀리 못 갔죠. 이제 이틀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저도 좀 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뭐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내 삶을 왜 다 이렇게 망가지면서 건강도 망가지면서 신경에너지, 체력에너지 다 소진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몇 년을 쏟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고 막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멀리 못 가고 발병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냥 번아웃도 오고 막 진짜 내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얘네 뭐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다 때려쳐 이러면서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방어 기제를 뚫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뭐 전에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보여줘도 말이 뭐 투박하거나 거칠면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달콤해야 되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고 각자가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사랑의 언어도 다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떤 걸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사랑을 느끼고 아주 그냥 각기 그냥 종합 세트로 그냥 다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방어 기제를 뚫고 사랑을 한다는 거는요. 고슴도치를 사랑하는 그런 비유에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슴도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고슴도치가 가시가 막 나 있잖아요. 근데 그 고슴도치를 안아주려면 어떻게 되죠? 나도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나 쓴뿌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안아주려면 저도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같이 다치죠. 여러분도 다칠까요? 같이 다치죠. 근데 내가 그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고 다치는 거를 각오하고서라도 그 방어 기제를 뚫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설교각이 나온 건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방어 기제를 뚫고 내게 가시가 박히고 피를 흘리더라도 그 사람을 안아주기 원하십니까? 예, 설교 제목이 길죠? 네, 이게 설교 제목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설교 제목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뉘앙스의 설교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고슴도치들이 있을 때 그 가시가 나한테 찔린다고 해도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도 계속 그 사람이 차갑게 얘기해도 계속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뭐 저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 되는 건 아닌데 노력을 한다는 게 트라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그 차갑게 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가 먼저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가시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계속 차갑게 대해도 계속 사랑의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고 그 사람한테 안심할 수 있게 안정감을 주고 계속 이렇게 이제 쏘는 말을 들으면 다치잖아요. 그 고슴도치를 안으면 다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고슴도치 맞잖아요. 고슴도치였잖아요. 예? 아까 비유라고 했는데 제가 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고슴도치였잖아요, 다들.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품었잖아요.
제가 품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안으면은 저는 피투성이가 됐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 뭐 다 촉각칠초 예민자들이 보여가지고 아니 진짜 말 한마디에도 막 이렇게 여러분이 난리가 나잖아요. 뭐 단어 하나에 꽂히시고 뭔 말을 못해. 뭐 단어 하나에 꽂힌다든지. 뭐 아롱이 예전에 되게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체들은 그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롱이는 그 문장 전체의 긍정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긍정의 문장의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앞에 살짝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문장 텍스트는 긍정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아롱이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그러면 내가 이렇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대화가 안 되고 말 한마디에도 꽂히고 뭐 단어 하나에도 꽂히고 뭐 어디서 버튼이 눌릴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시달리게 하는 영혼들을 이제 여러 명을 양육하니까 당연히 저의 신경 에너지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네 진짜 근데 지금은 드는 생각은 아 여러분 포기했으면은 마리오 가부는 없었겠구나.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진짜 저는 여러분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멀리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제한테 너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고슴도치를 내가 피를 흘릴지언정 않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하는 게 될 수가 없고 정말 위로부터 뭐가 와야 됩니다.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사랑할 때 좀 한계를 느낀다거나 너무 지치거나 힘들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항상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이제 어떤 힘든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의 배터리가 이제 제가 제 느낌상 느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뭐 3칸이다, 뭐 2칸이다, 1칸 남았다, 아니면 이제 완전 앵고가 났다 이러면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배터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다시 충전시켜 주시고 다시 이 배터리가 가동될 수 있도록 3칸으로 풀로 충전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제 배터리는 끝났는데 이제 다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기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을 맡기고 충성하는 지를 보고 큰 것을 맡기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봉사를 시작한 게 아주 작은 것부터 주일학교 헬퍼로부터 이제 몇 년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율동 부장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그러다 청년부 셀장으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셀장에서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임원진으로 봉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청년부 부서 전체 리더십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세요. 그리고 작은 거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 걸 맡기시고 다음 걸 맡기시고 다음 걸 맡기시는데 이렇게 그렇게 맡겨주신 그런 단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직분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들만큼 사랑의 크기와 그릇이 넓어져야 된다.
이제 저는 그때 그런 묵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헬퍼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청년부 부서 전체 리더십이 됐을 때 사랑이 더 적으면 그게 말이 될까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뭔가 잘못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돌연변이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신자일 때보다 직분을 달고 집사 직분을 달고 권사 직분 달았는데 그릇이 더 적어졌어. 영혼을 품는 그릇이 더 적어졌어. 품이 더 적어졌어. 포용력이 더 적어졌어. 그러면은 그 집사 권사 직분을 달고 있는 게 잘 성화되는 과정인가를 저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과 성화와 사랑의 크기는 비례해야 된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이제 좀 높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바로 제 황세연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격려 차원에서 저를 높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격려 차원에서. 근데 동시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렇게 네 그때 네, 좀 이제 기도하면서 네 그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 많았다고 제가 그 교회에서 뭐 나름 봉사랑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2 때부터 이제 30살까지 섬겼던 교회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나름 수고했다고 좀 격려 차원에서 마지막에 그런 칭찬의 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 사실 나는 이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못 나가게 발목 잡는 거 하고 막.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던 격려 차원에서 높여주셨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시절이 항상 좀 그리울 때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청년 임원진들끼리 항상 일주일에 3번씩 그 교회 본당에 골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임원진들끼리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때 세웠었거든요. 그 기도회를 제가 부서 리더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장인들이 다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골방에 그러니까 거의 뭐 10시에 모일 때도 있고 11시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하여튼 그 10시, 11시쯤 모였던 것 같아요. 10시, 11시. 그때 모여가지고 뭐 12시, 1시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추억을 많이 아직도 해주고 있고요.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1시쯤 끝나면은 이제 저는 또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임원진들 다 집에 돌아가면은 저는 또 교회에 남아서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새벽 뭐
3시까지 기도하고 뭐 4시까지 하고 그러다 새벽 기도 시작되면 이제 바로 밤새고 새벽 기도하고 그때 되게 행복했던 시즌들이었는데 뭐 교회에 대한 사실 안 좋은 기억들도 많고 제가 나오게 된 계기도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은 돼 있지만 예, 청년들끼리 한 추억만큼은 진짜 좀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또 임원진들과의 추억뿐만 아니라 또 네,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가끔씩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뭐 슬프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할 때 이제 그런 청년들끼리 막 교제하고 막 하하호호 막 같이 막 떡을 떼고 막 이러면은 막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게 저도 그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그런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 많이 경험을 이제 10몇 년을 해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즐거운 교제가 즐겁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주 안에서 하는 교제가 즐겁고 기쁨이고 희락인 걸 아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니까 좀 외로웠었고요. 그래서 어떡하다 지금 여기 산만리까지 온 것 같은데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아까 하던 얘기 돌아와서 이제 직분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가 비례를 해야 한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초신자 때랑 이제 집사를 달 때랑 사랑의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뭐 따뜻한 거, 부드러운 거,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랑으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부드럽고 막 그게 뭐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속사랑을 얘기해요. 속사랑. 자, 여러분 균형 잘 잡으십시오. 속사랑입니다. 그래서 속사랑이 이제 깊은 사람. 그래서 영혼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 겉으론 부드럽지 않지만 뭐 겉으로는 차갑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말이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속사랑의 깊이는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뭐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깊이를 정확히 아시니까 그 사람의 성화와 성숙도의 깊이를 아시는 거죠. 이제 말로 아는 게 아니라 말의 따뜻함이나 말의 부드러움으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은혜 받은 설교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부드러우면 뭐예요? 이제 영혼들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말의 부드러움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뭐 말은 부드럽지 않을지언정 영혼들을 향한 진짜 그게 이제 있으면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자꾸 끊기는데 그래서 속사랑이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두 교회 목사님 다 저희 소속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존경하는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속사랑이 다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두 분 다 막 말투가 엄청 부드러우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깊은 사랑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들이 이제 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항상 본받아야 할 점이고 그리고 뭐 이제 지난주 청년 예배 네 그거 제가 간증 써달라고 안 시켰는데 간증을 썼더라고요. 네. 어떤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간증 써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예배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네, 이번 예배도 정말 좋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노래하는 거,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거,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인데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열매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한 번 더 들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듣고 간증 강요는 안 합니다. 근데 네, 뭐 이번에도 강요 안 했는데 그냥 쓰시길래 제가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다. 그래도 뭐 영상을 아예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편집해서 올릴 영상들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이제 간증 같은 거 오면 또 뭐 간단히 올려서 같이 공유하면은 더 은혜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 컨디션을 좀 잘 돌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좀 건강도 돌보고 또 지금 집이 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네, 그 시간들을 온전하게 확보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컨디션도 온전히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의 균형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달라고 하셔서 좀 오늘 이 정도도 사실 이제 너무 구조적으로 복잡한 질병이라 이 정도도 뭐 자세하게 나눈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질병을 이해하시는데 10년이 넘게 걸리셨어요. 이게 뭐 암이면 암, 백혈병이면 백혈병 막 이런 병이 아니라서 이제 좀 하여튼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도 너무 복잡한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 질병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질병을 그냥 간신히 이해하게 되셨고요. 참 좀 불편하고 좀 피곤한 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한마디로 정의가 어렵고 설명하기 너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복잡하고 이 하루에 제가 이제 에너지 체계가 어떻고 뭐 신경 에너지, 체력 에너지를 어떻게 안배해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고 이게 좀 너무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또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경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용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아침에 그 통화에 썼던 신경 에너지가 끝났기 때문에 저녁에 또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몸으로 부르심을 콜링했다는 게 저는 주님이 참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는 계획이 있구나. 치유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네. 저는 절대 사도 바울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네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사실 예언에서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뭐 찬양을 통해서 또 임재를 통해서 네, 그렇게 될 거라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감동들이 좀 있었고 예언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교회에서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존경하는 교회 예배를 많이 갔는데 그때 거기 지금은 더 강력했지만 그때도 임재가 만만치 않게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만 갔다 오면 제 몸이 항상 그날은 가벼워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임재 안에서 항상 몸이 가벼워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에 이제 치유의 실마리를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결단을 했는데 다 여태까지도 뭐 다른 것도 다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걱정은 하진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뭐 이번에 변종이라서 엄청나게 뭐 겁을 많이 주더니 뉴스에서 제가 지금 뭐 모르겠어요. 다른 변종은 안 걸리고 다른 변이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걸린 코로나는 뭐 정말 뭐 네. 뭐 전혀 후유증도 남지도 않았고요. 그냥 너무 일반 그냥 감기같이 와서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싹 다 나아가지고 후유증도 없이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보해주신 덕분도 있지만 하여튼 뭐 뉴스에서 너무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겁을 많이 주고 지금도 또 뭐가 온다 하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질서정연하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되겠지만 네,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새벽 3시에 이제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거 바로 지치들이랑 나누고 싶다 해서 이제 영상을 켜고 나눴는데 너무 좀 갑자기 졸려가지고 너무 막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릴지 말지 사실 고민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좀 편집이 좀 가능하다면 잘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사설들이 많았는데 또 항상 제가 하는 말들에는 가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좀 새길 것이 있으시다면 좀 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권면드린 영상들 간증은 이제 그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주일 설교 미션은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복창 매주 한 것에 대한 간증은 꼭 써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간증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자율로 맡길게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또 이제 아프리카 고별 설교 여러분 들으시고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분이 이제 네, 듣고 은혜 받으셨다는 토요 청년 예배 그것도 네,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로 맡기는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간증이 있으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서 네, 꼭 잘 해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다 간증을 쓰라고 솔직히 권면을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주일 설교 간증도 겨우 쓰시기 때문에 부활복장 간증도 겨우 쓰시기 때문에 너무 저는 일을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이 막 주일학교, 막 찬양팀, 뭐 청년부, 막 5가지, 6가지를 혼자 맡는 분을 가끔 보시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은사가 그 부서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사람의 개인의 영성과 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봉사를 막 6개, 7개씩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 교회에서. 그리고 막 뭐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주차 봉사 너무 다 너무 귀한 일인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막 일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저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항상 확보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막 간증을 4개, 5개씩 막 쓰라고 제 솔직히 마음은 이제 고별 설교도 간증 쓰라고 하고 싶고 청년부 설교도 간증 쓰라고 하고 싶긴 한데 예, 너무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예, 그냥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청년 말씀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꼭 듣기를 권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사역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절대 주님을 놓치지 말자. 그 외국의 찬양 제목처럼 사역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고 싶어, 이것처럼 저희가 절대 사역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그래서 저도 이걸 명심하기 위해서 내가 요즘 또 주님을 놓치고 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지금 배고파하고 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나? 그걸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정말 더 들어가고 있나, 트라이하고 있나, 그거를 계속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진다든지, 오늘 하루아침에 첫사랑의 불을 회복한다든지,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불씨는 우리에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본이 되기 위해서 한 이번 주까지 아니면 혹은 다음 주까지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두서없는 잡다한 말들을